오늘은 9월의 첫째 날입니다. 9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복, 건강의 복,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며 충성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배려할 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의 때가 언제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복을 주셔서 사람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 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늘 가슴에 간직하게 하시고, 가정을 꾸미고 있는 주부들에게는 가정이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쉼과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며,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은 돈이나 일보다 더 큰 것, 사람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자꾸 시도해보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숨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의 바로 이 첫날부터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내게 주신 삶을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9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신 것을 늘 선포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달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새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 가운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금은 기뻐하고 싶어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 도시였고 로마 군대에서 은퇴했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기독교 신앙에 심한 박해를 가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이 할례당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은 성도들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처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도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분열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던 이 교인들은 두 패로 갈라져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패가 갈려졌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과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은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였고, 두 번째 권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용을 모든 사람,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마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명령들 후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말도 되고, 이 가깝다는 말은 주님은 높고 먼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이해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모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 6절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이 생각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파괴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9월 한 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염려를 떨쳐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그리고 보호가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 떨쳐내 버릴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명륜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9월 7일부터 11월 둘째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전체의 줄거리를 한눈에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11권을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읽게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이나 3장, 어쩔 때는 2장 이런 식으로 읽어서 우리가 11권의 구약의 역사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모두가 성경을 읽고 들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두가 같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연합된 그 일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상록수 명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검색창에 상록수 명륜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시면 이 공동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9월 7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도 내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권을 모두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 행사가 마쳐지면 또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록수 명륜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드림 요양원과 드림아이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매일 아침 드려지는 새벽 말씀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저녁 기도에 여러분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헌금을 드려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제 교회 계좌번호를 주보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리로도 헌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9월에는 60 남선교회와 50 여선교회가 청소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심이 9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9월에도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